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35번째 시간이고, 섭리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3항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2항 섭리에 관한 그 내용 중에 두 번째 항목에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경륜에 따라 비록 만물이 변함이 없이 그리고 틀림이 없이 생성하지만 동시에 동일한 섭리로서 하나님은 만물이 제2원인들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 내용은 좀 어려웠지만 제1원인, 제2원인 이게 뭔가 하는 것들도 지난주에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제2항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참 아주 의미 깊고 또 아주 깊은 그런 신학적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 영상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더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3항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제3항이 또 하나의 문장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3항의 내용들을 제가 읽어드리고 또 이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3항 섭리에 관하여 이 부분에서 세 번째 항목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것들 없이도 또는 그것들을 넘어서서 또는 그것들을 거슬러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자, 여러분, 이 섭리에 관한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섭리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항목마다 이 의미를 잘 파악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더 중요한 거지, 이거는 덜 중요해, 이건 가치 있는 거야 라고 각각 생각하는 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이 많이 있지만 건강한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해. 이런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이제 헬스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저녁에도 또 들려서 또 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몸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이 얘기는 자기가 인생 가운데 뭐가 가치 있는 건가 하는 자기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가치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그 가치관, 우리가 그것을 세계관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 신자는 성경 속에서 가치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판단하고 또 그대로 또 행동하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믿는 세월이 깊으면 많을수록 점점 이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 사람은 진짜 아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삶이고 교회는 교회고 내 생활은 생활이고 이게 그냥 딱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교인은 이 한국에도 많아요. 옛날에는 1000만 넘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다 가나안 교회 교인이 돼가지고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그 안 나가는 신자들 다 좀 빼고 나면 요즘에는 800만도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 그런데 이 80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큰 숫자예요. 굉장히 큰 숫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이 800만이 진짜 신자라면 이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난 변혁, 즉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라를 만들어 갈 거예요. 이 800만이 교인이 아니라 다 신자라면.
그러나 이 800만 안에는 신자도 있지만 그러나 교인이 더 많은 거예요. 교인이. 다 항상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 법칙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법칙 중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20대 80 법칙. 20대 80 법칙.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작은 곤충에까지 이르도록 그 조직 안에는 20대 80 법칙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한 조직에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조직에 대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진실되게 아주 열심히 이 직장이 내 거인 양 그렇게 아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20%다. 20%. 정말로 뭐든지 핵심적인 그러한 일꾼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대체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한 20%가 된다. 그런데 그 20%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조직에 20대 80 법칙으로 핵심적인 열심으로 충성하는 사람 20%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럼 이제 80명만 남죠. 그러면 그 80명 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80명 안에 또다시 핵심적인 사람 20%가 또 생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20대 80 법칙이 통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여러 이 조직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800만이다 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그냥 그 법칙을 차용하자면 핵심적으로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딱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20대 80 법칙으로 따진다면 20%만 진짜 충성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뭐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항상 80% 쪽에 서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나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 20%에 속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제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말로 열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세계관이 말씀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될 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섭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섭리가.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게 국어사전에 섭리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섭리 한자로 쓰면 짝대기 하나 쫙 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다가 짝대기 조그만 거 2개 긋면 이게 옆에 붙어 있으면 한자의 부수 중에 이게 손수자 부수를 옆에다가 붙이는 것을 변이라고 하는데 짝대기 하나 긋고 2개 하나 이렇게 긋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귀자가 우리 귀자가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거 다스릴 섭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하나님 다스리신다. 이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 한자 말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손수변에다가 귀자가 3개다. 하나님은 항상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귀로 들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손으로 펼쳐 가시는 것이 이게 섭리다. 자, 그런데 그 섭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말씀을 통해서 영향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난 말씀과 관계없어. 나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그저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교인이라고. 교회는 다녀요. 교회 멤버십이 있어. 그래서 교인이라고 불려져. 그러나 이 사람이 말씀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자는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지. 교회에 다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종교적 활동을 해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거예요 아마. 너 누구니? 그럴 거예요. 너 누구니? 너 아무개 신자구나. 아무개 교회 교인이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누구니? 라고 묻지 않고 아이고 너 왔구나 하고 알아보려면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섭리하시냐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섭리하십니다. 그게 이제 이 사망에 나오는 일반적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 섭리. 제가 조금 이따 이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반적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또 이제 오늘은 일반적 섭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 일반적 섭리와 함께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도 있는 거예요. 특별하신 섭리. 우리가 은총에 대한 얘기,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일반 은총 혹은 일반 은혜라고도 말하는데 또 하나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성령을 의지하고 힘쓸 때에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거 특별 은총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범위에서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오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오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내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일반적인 자연 현상 속에서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에게 골고루 내려지는 그런 섭리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 성경에 일반적인 섭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나 신자에게,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삶에 영향을 받아서 나의 삶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자,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섭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섭리도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섭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요거를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질서, 이 지구 위에 살아가는 80억이 넘는 사람들의 삶, 이런 모든 삶에는 일반적인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섭리, 사람이 태어나면요 죽어요. 이건 일반적인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죽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머리가 좋으면 덜 죽어요? 아니에요. 머리가 좋든 나쁘든. 돈이 많으면 이 사람은 더 오래 살아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많으면 대단한 병원에서 엄청난 의사들 다 동원해서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래도 죽어요. 권력자는 안 죽어요? 아니요.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서 동방에 그 많은 신하 보냈지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태어나면 그 다음에 죽는 거. 이거는 모든 일반적 섭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섭리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일반적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겪게끔 하게 돼 있어요. 다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나만 겪는 것 줄 알지만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고난을 나만 겪어요? 아니에요. 고난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겪는 고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찬송 부를 때 복음성에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이 있는데 맞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만 아니요. 일반적 섭리 가운데 인생의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게끔 돼 있어요.
자,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다 최소한 고등 종교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진리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저 불교는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 못된 교인들이 불교 막 가가지고 막 남의 종교를 막 비방하고 뭐 사찰에 가가지고 뭐 방언 기도하면서 뭐 땅 밟기 한다고 여기는 뭐 영적으로 악한 지역이라 하면서 막 이거는요, 이건 교인도 이런 교인들은요, 제정신이 아닌 교인이에요. 그런 것을 굉장히 믿음 있는 교인인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건 못된 말로 하면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들. 자, 고등 종교. 이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적 그 신앙 체계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쉽게 말하면 일반적 인생의 삶에 대한 많은 도리들을 잘 가르쳐 주는 바가 있어요.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인생 고해다, 고해. 고통의 바다지요. 맞아요, 고해다. 이거 참 현상적으로 그거 참 맞는 얘기죠. 인생이 고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불교인 거고, 여기에 머물면 불교인 거고, 인생 고해다. 그런데 그 고해에 배 한 척이 가는데 그 고통의 바다가 인생이다. 맞아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바다에 그 배를 항해하는 인생배,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라 우리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다, 고해다 인생. 맞습니다. 고해인데 기독교는 거기서 더 한 발짝 넘어서서 그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내 인생 배의 사공은 예수님이다.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일반적 섭리, 죽음도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인 거고요. 고난도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예요. 질병은요. 질병도 일반적 섭리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질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대한 생각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병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생기죠. 오늘날 이 자연환경 속에서 이 오염되고 공해가 심한 또 여러 가지 먹거리도 그렇고 굉장히 참 뭐 화공약품 덩어리잖아요. 요즘 세상의 음식들이.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또 여러분, 사람의 그 삶에 이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한 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자, 그런 것 보면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질서를 안 지키고 이 법규를 제대로 안 지키고 뭐 음주운전하면서 막 그냥 애매하게 중앙선 넘어가니까 괜히 잘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고 이런 재난들이 찾아오죠. 자, 이런 것들이 아닌 한 사람들에게 또 많은 질병들이 찾아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삶의 이 일반적 섭리 가운데 많은 고난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질병을 하나 예로 들자면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도 또 혹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라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어떤 병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병환이 생겨지게 되면 부모는 그거에 대한 굉장한 많은 죄책감을 가져요. 그러나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유전적 요인이 100%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극히 미미해요. 자, 극히 미미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우리 많은 성도들은 기도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에서는 그 외에 유전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외의 요소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자,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원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이 질병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의 죽음은 자연적인 수명이 다하여 기운이 진해서 생명이 이렇게 떠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죽음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찾아오게 돼요.
저는 간혹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해야 돼요. 장례를 집례하게 되면 유가족들과 함께 그 고인의 그 죽음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죽음의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 게 이게 목사예요. 자,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많은 묵상, 많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왜 인생의 가운데에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오랜 세월 살면, 즉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게 되면 더 많은 병환들이 찾아오지요. 제가 간혹 설교 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신방 가면 우리 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이게 먹는 약이라고 한 보따리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자, 그런데 그게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의 집에 공통점이죠. 공통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노년이 되어지게 되면 많은 병이 찾아오게끔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약해지면 하나님 더 찾아요. 강하면 하나님 찾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체로 하나님 간절하게 찾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때는 대체로 어느 때 하나님 만나냐면 자기가 막 성공 가도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사람 몇 없어요. 성공하다가 와장창 다 실패하고 저 나락에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를 그 안에 그 삶 속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인생이 변화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마지막에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병환들을 이렇게 안겨다 주는 이유들 중에 제 목사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냥 묵상이요 생각입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 찾으라고. 오히려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 자리가 더 많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가 더 많아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리는 더 좁아져요. 내가 더 건강하고 모든 것 전혀 남부럽지 않게 아무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의 자리가 내 마음속에 이만큼 차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저 뒷방, 저 구석진 방에 여기 좀 계시라고. 앞으로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저 뒷방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나올까 무서워서 문 잠가버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러나 내가 이제 부족한 것이 하나씩 생기고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문제가 생겨지고 그러면 죄다 어떻게 하냐면 뒷방문 열어놓고 하나님 일로 좀 나오세요. 빨리 나오시라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좀 어떻게 돼야 되지 않겠냐고 다 죄다 하나님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문제 해결되면 또다시 하나님 뒷방 좀 가 있으라고. 뒷방 좀 가 있으라고. 이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보여주는 얄팍한 모습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일반적 섭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죽음 피할 수 없다. 질병 피할 수 없다. 고난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일반적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그 속에서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송구스럽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제 저도 이제 10년 지나면 60대 후반, 20년 지나면 70대 후반, 그러면 우리 노 권사님들, 집사님들처럼 제 집에도 아마 이 약봉투가 이만큼 쌓일 겁니다. 이만큼 쌓일 겁니다. 많은 병환들이 찾아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혜롭게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갈 거냐. 그런 것들이 찾아오기 전에 지금 내가 어떻게 이걸 몸을 잘 관리해 갈 거냐. 지혜롭게 그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내다보고 나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준비해가는 하늘의 지혜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깊이 깨달으면서 내 삶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인생관인 거예요. 인생관. 자, 그래서 일반적 섭리가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 섭리가 있다. 자, 뒤에서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일반적 섭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또 있어요. 이것은 이제 뒤에 이제 앞으로 쭉 이 섭리 가운데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일반적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이제 바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바른 말씀을 들으면 관계없어요. 그러나 조금 약간 사이비성으로 이 교회 안에도 다 뭐 건강한 교단 간판을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 우리 교단 간판을 달고 있어도 교회들 중에는 약간 곁길로 이렇게 살짝 곁길로 가는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약간 사이비성을 띠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뭐냐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이해 못하면, 간혹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어.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왜 병원에 가? 병원에 갈 필요 없어. 그래서 병원에도 안 가요. 자, 그건 자기 믿음이니까 자기가 안 가는 거야. 그건 자기 결정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애들도 안 보내. 애가 아파도 병원에 안 데려가. 이거는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자기가 아파도 난 기도하면서 나을 거야. 그러면 그건 자기 믿음이니까 그건 냅둬야지. 자유니까 말이죠. 그러나 부모가 자기 아이가 아픈데, 이 아이가 아파서 지금 굉장히 막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낫는 거야 하고서 아이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병원도 안 데려가고 이런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고 이건 학대예요. 학대. 이게 일반적 섭리를 이해하는 바른 신앙의 사람은, 일반적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 홍수가 났어요. 온 마을이 다 지붕만 둥둥 떠 있어요. 다 사람들이 이제 피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피하지 못했어요. 자기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런데 그 홍수가 계속 지금도 비가 내려. 이제 이거 구조가 안 되면 이 사람 죽을 판이야. 지붕 위에서 계속해서 구조를 막 기다리면서 막 애타게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뭐 홍수로 뭐 사람이 있어야죠. 자, 그런데 이 구조대가 와가지고 보트를 타고서 막 구조대가 와서 이 사람 보고, 아이고, 그럼 당신 빨리 가자고. 어이구, 우리가 당신 구조하기 위해서 왔다고. 타라 그래요. 타라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타야 되죠. 당연히 타면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행동을 안 할 건데, 이거는 그냥 어딘가에서 만들어낸 얘기일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라고. 하나님 날 구원할 것이니까 당신들이 안 건져도 괜찮다고. 당신들은 그냥 가도 된다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거라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조하러 온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걸 타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거기 때문에 당신들 괜찮다고 돌아가라고, 다른 사람들 구조하라고 이렇게 보내면 그게 굉장히 그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망상.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니까 당신들은 그냥 가라고. 이건 망상 장애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구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수술받을 건 수술받고, 또 약을 처방받으면 약을 처방받고, 진료받고 치료받도록 하나님이 모든 이러한 수단들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요, 이 세상의 모든 일반적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사회 시스템, 사회적인 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모양들의 것들이 하나님이 일반적 섭리로 우리 가운데 여러 수단으로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자는
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을 사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수단을, 세상에 많이 있는 이 수단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지혜.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말이, 이 유대인들은 지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자주 영어로 말하면 스킬. 이 스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니까 지혜를 유대인들은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삶을 잘 사는 기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줄 아는 기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오히려 더 돈독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에 대한 기술. 이런 모든 기술을 유대인들은 지혜라고 이렇게 부른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을 잘 사용해서 자신의 삶의 부족함들을 채워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사회 시스템, 사회적인 제도, 많은 것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뭐가 있을까? 이 사람 참 수단이 좋아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수단 좋은 사람이 불법과 편법을 사용한다면 그건 수단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이거는 세상의 꾀가 밝아서 소위 말해 법꾸라지, 법을 싹 피해가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라 이러는 거예요. 악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여러 많은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수단, 이걸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건 지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다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많은 지식이 머리에 담겨 있어도 이걸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용할까를 모르면 그건 지식만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의 삶 속에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혜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섭리로 이 모든 세상에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역사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회 제도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수단들을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죠. 복지만 예를 들어도요, 오늘날 복지 체계, 복지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비교하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굉장한 영역에 많은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몰라.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신자는 그런 부분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알려줄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많은 것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얘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섭리가 이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국가 시스템, 사회적인 제도,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의료진을 통해서, 병원의 의사들을 통해서,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나 그 다음에 문장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그것들 없이도, 여기에 이제 특별 은총, 특별 섭리가 나오는 거죠. 그것들이 없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없이도.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의사가 필요해요. 수술도 받아야 되고 약을 처방받아 약을 복용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인가? 그것은 아닌 거죠. 그건 아니다 이 말. 그것만이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거면 다 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들 없이도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없어도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내가 수술 받으면 다 나, 내가 약 먹으면 다 되는 거지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수술되고 수술이 잘 회복되고 잘 진행되고 약을 먹고 약의 효과가 내 안에서 효능을 발휘하고 이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도록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더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여러 가지 수단이 작동되고 있지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것들 없이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기적은 기적인 거죠. 기적이 일상이 된다. 그러면 이상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일상이 될 수는 없어요. 소위 말해 여기에 사기, 말기, 암이 여러 가지로 다 전이가 됐는데 기도를 하고 났더니 어디 가서 기도받고 났더니 그 다음날 병원 갔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런 기적을 그런 기적이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막 광고하면서 막 집회를 유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것들 없이도 하나님 역사하는 걸 믿어요. 믿음 안에서 고백해요. 여호수아 시대의 해를 이렇게 습도를 기울게 만드는 이런 자연적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언제나 나에게 나타날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 이거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 없이도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일반적 섭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할 줄 아는 이게 첫 번째. 그런데 이 첫 번째 것과 동시에 이것들 없이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것들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거슬러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가지 표현, 그것들이 없어도 그것들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거슬러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러면 떡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돼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있는 것처럼 물질로만 이 입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먹을 것만으로만 이 생명이 존속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럼 여기서 떡은 완전히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삶에서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한데 떡으로만 있어도 떡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수단들을 사용하시는데 이것들 없이도 역사하시고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혹은 이것들을 거슬러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소위 말해 기적 같은 그런 역사들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마지막 문장에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여기 이 마지막 이 단어가 중요해요.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자유대로? 하나님의 자유대로. 하나님 자유대로.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스갯 농담인데 옛날에는 동네마다 엿장수가 있었어요. 그럼 엿장수가 곰을 가져다 오면 엿을 이렇게 조금 잘라가지고 이만큼이다 하고 주죠. 그럼 엿장수가 이제 자기가 이 동네 왔다 그러면서 이제 뭘 두들겨요. 이렇게 막
뭘 해요? 엿장수 가위를 막 이렇게 막 짤깍짤깍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풍경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뭐 공병, 빈병이라 또 갖다가 뭐 고무실 한 째로 갖다가 엿바꿔 먹고 막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요. 지금은 뭐 볼 수도 없는 얘기지만.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뭐 하잖아요. 엿장수가 막 가위질을 막 해요. 그날 하루 종일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했겠나? 그래요. 그럼 답이 뭐예요? 엿장수 마음이지. 그래. 엿장수 마음이지. 자, 그런데 엿장수가 가위를 째깍째깍 하는 게 엿장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 자유롭게 역사하심이 있어요. 우스갯말로 엿장수 마음인 것처럼 이것을 좀 고상하게 말하면 토기장이 비유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쪼개고 뽀개고 깨뜨려 버리면 그 깨트러진 이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왜 나를 깨트렸느냐고 할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 토기장이가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권리를 사용하는 게 주권이거든요. 주인의 권리.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된 인간은 은혜를 구하는 거죠. 선처를 구하는 거예요. 자비를 달라고. 하나님 자유롭게 역사하시는데 그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없어도 이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거슬러서 역사하시는 소위 말해 특별은총, 특별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까지 바라는 사람들, 이게 신자들인 거죠. 이게 신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도 따르는 거죠. 안 따르면 안 돼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 섭리로 여러 가지 수단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파도 병원 안 가고 기도하면 됐지, 이게 믿음이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 섭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일반적 섭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머물면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신자는 그 다음 문장, 그것들 없이도 그것들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대상, 주인공, 특별은총, 특별하신 섭리가 펼쳐지는 사람,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 대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 거룩한 백성에게, 말씀 따르고 그 말씀 진리로 받고 말씀 안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듯 나의 삶이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나의 삶을 바꾸어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펼쳐진다는 거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런 것들을 거슬러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아주 초월적인 기적 같은 역사들도 나타내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자유롭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자유롭게 내 삶 속에 특별한 섭리를 행하시도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 말씀 속에 붙들려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사망을 여기서 마치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결국 일반적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가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자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도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고루 다 내리는 것처럼 일반적 섭리 속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 신자는 여기 본문에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문장,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일반적 섭리를 뛰어넘어서,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서 이런 것들을 거슬러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고대하는 사람들, 이걸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말씀이 이게 답입니다. 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자꾸 성령은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고요, 내 행동이 변화되고요, 내 생각이 변화되고요,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띠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이러한 섭리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까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도록 그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일반적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수단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 수단을 사용하라 하실 때 지혜롭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신자들 되게 주옵소서. 또 한편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베푸시며 특별하게 섭리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특별하게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여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적 섭리에 따라 또 그것을 뛰어넘어 특별하신 섭리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